오늘 생명의 삶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뼈아픈 참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시편 기자는 조상들의 망각과 불순종을 회상합니다. 조상들은 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의 인자를 잊은 채 홍해에서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변치 않고 흐르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인은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오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죄로 인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무도 그 모든 권능을 다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부족한 입술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자는 초대입니다. 또한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복되다고 평가합니다. 예배자도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당 안의 찬양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로 이어져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자신의 안위와 번영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선하심을 함께 보고 주의 나라가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산을 누리는 영광을 공동체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혼자만 잘되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 가운데 임하는 구원과 회복의 기쁨 속에
자신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분주한 삶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우리의 기도가 나와 우리 집의 울타리를 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불의와 악을 더해온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홍해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지만 곧 다시 불신과 불순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고백은 옛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완고함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잠시 감사하다가 곧 옛 습관과 불신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로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깊은 회개와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고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베푸시는 긍휼도 깨닫지 못하고 평생 인도하신 자비의 손길도 기억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제 삶을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좋은 교회, 좋은 TV.